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되던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에 들어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한국에 훈련을 받으러 가겠다고 또 한국에서 신학을 다 하셨는데 우리 전도 신학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공부하면서 훈련 받으러 가실 계획이시라고 얘기를 듣고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한국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또 교회적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훈련받은 거 와서 그대로 아무리 적용을 해도 그거는 여기에는 잘 안 맞을 것이다. 이제 학교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교육 시스템이 좀 다른 것처럼 교회와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한국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미국에서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적용하는 부분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조금 미국보다 도움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도운동이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을 거다. 미국에는 좀 넓게 퍼져 있고 또 모든 움직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나 이걸 보기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보기 전에는 우리가 있는 교회 현장이나 내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 작은 현장에서는 그 전체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 전도운동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을요 한국에 전도훈련 받으러 가는 모든 미국에서 훈련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기회가 되면 특히 그 청년들에게는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는가? 이 전도운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 사람의 문화 배경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이거는 좀 한국적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게 이게 미국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국에서 봐도요 지금 전도운동의 이런 모든 시간평화 조직이나 뭐 이런 부분이요 한국 문화하고도 안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녹아있긴 한데 한국 문화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한국의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의 그 전통하고도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새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문화하고도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안 맞는 건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식이라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좀 중요한 차이가 있구나. 이건 한국식도 아니고요 미국식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일본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해서 전도 운동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들어오나? 모든 게 순탄했는데 왜 어려움이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분들은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회개해야 되나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극적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더 큰 걸로 주실 거야.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거의 이제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죠. 뭐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애굽은 거쳐가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숫자가 적으니까 애굽이라는 큰 문화 속에서, 큰 울타리 속에서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이걸 못 보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내가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같이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이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애굽은 거쳐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표였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누가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그걸 보고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게 있더라도 나는 말씀 따라가야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몇 명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하자 보니까 새로운 시간표를 여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내가 그동안 기도 제목으로 붙잡지 못했고, 또 내가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과정이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봤죠? 하나님 주셨죠.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성공했고 이런 산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다 응답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야 이거를 다 두고 가란 말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 그때 왜 그렇게 응답하셨는데요? 왜 그때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주셨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땅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문화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오늘 저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동안 있던 것, 먹던 것, 내가 누리던 것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언약으로 간단하게 붙잡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이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가끔 이제 그 랩넌트 사역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몇 명 제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집회할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누구 안녕? 그러면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저 아세요? 되게 기뻐하는 표정으로 목사님 저 아세요? 너 알지? 그때 와 목사님이 알고 있어도 참 기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참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했거든요. 요셉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또 요셉을 환대했던 그 왕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했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아래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맞는 말인데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보호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불신앙 끊어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철저하게 애굽에 대한 생각을 싹 지워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 바꾸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시간표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의 언약을 놓치면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애굽에서 좀 높은 자리를 얻고 애굽에서 좋은 집을 갖고 애굽에서 인정받는 애굽 사람도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을 끊어내지 못한 1세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애굽을 모르는 세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셨어요. 오늘 저희가 그럼 난 죽어야 된단 말이냐? 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여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응답과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없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중요한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절에 더 중요한 말씀 써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계획 안에서 성취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건과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나안 땅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맞는 응답이 맞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축복과 그 민족이 부강해지는,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저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힘도 있고 숫자도 우리보다 많아진다. 그러니 애굽 왕들은 당연히 그 숫자를 줄이려고 누르려고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어 버렸죠. 우리의 환경이 지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노예로 만들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는 시간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시간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붙잡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우리가 한 단계 갱신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축복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두고 어린 양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언약이 확고히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